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지성소로 나가겠습니다.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적음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은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적음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우리 팬여러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어 올리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청함함이 아버지 잠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오늘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네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의 자비하로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복된 안식일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우리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들이 있어 이 시간에 예배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지성소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 새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기오니 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과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선하심으로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영적으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다운 교회 예배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주신 사명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부패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임재하시어 부족한 종을 도구 삼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점잖은 강 같은지 금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변하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짓밟내고 나의 영혼을 보호했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훈련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땀방울과 삶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부어 주셔서 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8장부터 12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어주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박은석 안수희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죠. 교회 의자가 너무 낡아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김정혜 원로 사모님 따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그 따님이 2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교회 의자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받고 제가 바로 가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몇 주 사이에 올 텐데요.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또 성전이고 성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한 내일 모레 화요일 6월 6일 날 한중일 쉬는 날입니다. 조만간에 쉬는 날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쉬는 날 우리 동해안으로 좀 멀긴 하지만 그 누구와 함께하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먼 거리도 가까울 줄 믿습니다. 우리 동해안에 함께 가셔서 좋은 나들이를 할 텐데요. 걷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해변가에 딱 차를 대드리면 내려서 해변 보시고 식당에 딱 내려드리면 맛있는 회 드시고 또 그렇게 좋은 경치 구경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쉬는 날이기 때문에 차가 밀릴 수 있어서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할 거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돌아드릴 테니까 따로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새벽 예배 마치고 한 6시 정도에 그렇게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지금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따로 수련회 그리고 동해안으로 가긴 갈 거예요. 그 방학 때 그건 1박 2일로 우리 학생들은 따로 숙소를 잡아서 갈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당일치기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시험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막 체험 이거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기도원이고 우리 교회에서 한 20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막 체험인데 오늘 설교도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도 다음 주에 제가 기대를 해드릴 텐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토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다 식사들 아침 식사 집에서 하시고 이건 뭐 급한 게 아니니까요. 여유롭게 토요일 안에만 가면 됩니다. 가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볼 것도 많고 또 은혜의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될 텐데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 같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문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운동을 배울 때 보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입문반이라고 있더라고요. 입문반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초반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기초반에서 잘하면은 이제 중간반, 또 상급반, 그리고 전문자 마스터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이든 재밌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성장하고 그 윗단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7등급이었다가 6등급으로, 6등급에서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한 등급 올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그 등급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신앙의 기초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게 신앙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령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성령님 이름을 부르셨거나 성령님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 그분은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듣고 배워서 이전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다음이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계속 달라지고 성장하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가나안 땅이 가는 게 목적이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라면 빨리 가야 하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빨리 가야 하는데 시내산에서 그들이 텐트 치고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성막을 만들라. 여기서 성막은 지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계시지만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저희가 교회에서 주일 11시에 만나는 것처럼 각 정해진 예배 시간에 만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성막 만드는 법,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5대 제사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필요한 도덕적인 그런 법,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첫 번째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일꾼들을 먼저 세워주십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모세에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성막 만드는 총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한 능력도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뭔가를 만드는 재능도 있고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더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이 왜 필요하냐? 우리 뭔가를 만드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도면으로 되어진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데 설계도가 없으면은 이 목수들이 그것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만 들어서는 그거를 그 의도와 뜻대로 정확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말씀만 주셨지 도면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일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니까 하다가 시험 들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막을 보겠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만들었던 전체적인 성막 크기입니다. 이게 성막이라면요, 교회라면요, 이 바깥에는 성막들이 있습니다. 이 성막들의 크기가 가로가 45m, 그리고 이거를 세로라고 밝힌데요. 세로가 45m, 가로가 약 22m. 그렇게 이 성막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의 크기는 세로가 13.5m, 가로가 4.5m. 나중에 성막 체험하면은 이 모형과 똑같이 만든 성막이 그 기도원에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을 보시면 덮개가 있죠. 이 덮개에는 4겹으로 그 성막이 덮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화려한 덮개, 여기에는 홍색실, 자색실, 청색실, 흰색실, 이렇게 4가지 색이 들어가서 이거를 꼬아서 양탄자처럼 이렇게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도 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청색실은 하늘을 상징하고 있고, 자색실은 고귀함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 흰색은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제일 바깥에 4번째 덮여 있는 가죽이 해달 가죽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물개 가죽인지 수달 가죽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물에 사는 동물의 가죽입니다. 이 가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왜냐하면 제일 바깥에 있는 가죽이 좀 제일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거든요. 안에 들어갈수록 화려합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하신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털 가죽인데 이거를 붉은색을 입혀서 3번째 덮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덮여 있는 흰색 천은 염소 가죽입니다. 이거는 죄사함 받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제일 안쪽에 있는 가장 화려한 이 덮개는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덮개가 또한 왜 필요하냐? 광야는 굉장히 햇빛이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햇빛을 막아주고 모래바람이라든지 또 비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방수, 또 방온, 이것이 또 습기가 차지 않고 곰팡이가 차지 않게 그 성소 안에는 굉장히 선선하게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가죽들을 선택하시어 완전하게 성막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성막 덮개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막 안에 보시면 방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 가운데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유일하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머지 모든 예배자들은 이 성전뜰 밖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제사장이요,
이 휘장을 가르고 앞에 나아가, 그것도 매일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그날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언제라도 편안하게 하나님께 저 성전 문을 열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개인 기도, 주일 예배 언제라도 올 수 있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담임 목사만 성전 안에 들어오고요, 성도님들은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야 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휘장을 찢어주거든요. 이 휘장이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고 누구라도 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뜰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처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쉽게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지성소의 휘장이고요. 나중에 성막 체험하면은 다 이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가 또 거기에서 관장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명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어떤 상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인도하심,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모든 전쟁의 앞에는 이 언약궤가 어깨에 메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며 함께하고 있고 너희와 모든 삶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상징물이죠. 최고의 성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좋아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처럼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봐야 믿겠다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언약궤를 그들에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천국의 작은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스러운 장소가 바로 이 언약궤의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요, 그 아까 휘장을 말씀드렸죠. 그 휘장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 우리 학생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향단. 자, 우리 민찬아 조금만 집중하자. 자, 눈 뜨고. 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제사장이 여러 가지 향기를 그 가루를 이 분향단에 피웁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이 향기가 계속적으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분향단의 의미가 뭐냐면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성전 안에서 성도의 기도는 계속적으로 피어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물이 바로 이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못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는 오른편에 뭐가 있냐면요,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기도와 말씀이 항상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휘장 앞에 분향단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떡상이고요. 이게 분향단이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에는 항상 불을 피워 놓는데 이것은 성령을 의지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 대신 성령님. 그래서 이 지성소 휘장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 말씀이 되시는 떡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나타내시는 이 세 가지 성물이 성소 안에 있고요. 이제는 성소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소 밖으로 나오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위치가 이 성소 문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이 사용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사장이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항상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한 예배자의 준비이고 자세입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 걸고 강조하고 싶은 건 예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 토요일 날 저녁을 시간 잘 보내십시오. 그때부터 예배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스케줄과 컨디션과 마음과 온 신경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마음을 씻고 한 주간의 삶을 씻고 우리의 입술을 씻고 우리의 생각을 씻고 우리의 삶을 씻어 가장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번제단입니다. 실질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태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이죠. 이 번제단은 물두멍 앞에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5대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 5대 제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이 흠 없는 소와 양과 염소 중에 생활 형편이 나은 사람은 소로 드리고 나는 좀 형편이 부족해 그러면 염소나 양을 드리고 나는 가진 게 너무나 없어 그러면 비둘기로 그렇게 있는 모양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먼저 그 짐승 위에 안수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신이 그 짐승 위에 안수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본인 손으로 짐승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번제단과 또 성소를 향해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짐승의 각을 다 떠서 다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김없이 자기의 모든 죄값을 이 짐승에게 전가하여 짐승의 피와 살과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그때만 그 한 번만 받는 거죠. 다음에 죄 지으면요 똑같이 또 소를 끌고 와야 하고 양을 끌고 와야 하고 염소를 끌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들 재산 남아 나가겠습니까? 요즘 소 한 마리가 700만 원, 800만 원 그런다는데 일주일 동안 지은 죄의 숫자만 해도
소 100마리는 끌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염소와 양을 끌고 와야겠습니까? 우리 입술의 죄, 생각의 죄, 불순종의 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모든 죄, 그때그때마다 죄산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지옥 가는데, 용서받으려면 정해진 그 예물을 들고 와서 내가 내 손으로 짐승을 잡아야 하고, 이것도요,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이거 뭐 막 팔다리를 다 내가 막 각을 뜬다? 이거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그처럼 왜 하나님이 이런 무슨 하나님의 피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뭐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실까요? 왜 이런 제사를 말씀하실까요? 죄를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나는 싫어한다. 너희가 얼마나 수고롭냐? 너희의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또 짐승을 잡아야 하고, 저 짐승은 뭔 죄가 있냐? 너희들이 아끼고 가족처럼 식구처럼 키웠던 그 짐승을 너희 손으로 잡아 죽이는 게 기분이 좋냐? 그처럼 나는 그 죄를 나는 싫어한단다.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바로 이 제사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게 바로 이 번제 제사입니다. 두 번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고요. 화목제도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요즘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막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요즘 사람들과 잘 지내요. 가정이 화평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화평함으로 감사해서, 전에는 싸웠던 사람과 내가 화해하여 내 관계가 좋아짐으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 혹시나 생각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해달라고 제사하는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해를 보게 하는 것, 속여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취한 것, 길 가다가 남의 돈을 주었는데, 물건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취했어요. 근데 집으로 갖고 갔는데, 이건 아닌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남의 것을 갖는 건 이건 틀린 건데 라고 깨달음이 뒤늦게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단 여기에는 배상이 있습니다. 20%,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남의 물건 이렇게 탐하면 더 내가 20%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또 조심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런 5가지 제사법을 주셨는데요. 이 모든 제사법에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는 이 5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의 문입니다. 이 성막들에 보시면 양의 문이 있는데 모든 예배자들은 짐승을 들고 와서 이 양의 문을 통과하여 이쪽에서 짐승들의 각을 뜨고 번제를 드려 그렇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데요. 이 양의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막과 성물 제사법은 다 온통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 성막을
우리처럼 한 곳에 이렇게 건축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천막이잖아요, 천막. 그러니까 접었다가 또 어느 정도 이동한 다음에 또 그걸 폈다가, 그리고 또 그걸 접었다가 또 이동하고 폈다가,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들이 얼마나 힘든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수많은 짐승들 잡아야 하고, 그리고 태우는 냄새, 피비린내,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과 또 준비와 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 이 설교를 해도 정말 몇 시간을 설교를 해야 하는데, 오늘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제사장의 옷에 뭐가 달려있냐면 방울이 달려있습니다. 왜요? 왜 달려있냐?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사장이 발에요, 밧줄을 묶어요. 그래서 안에서 지성소에서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면 아직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의 예배를 잘 받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근데 만일 안에 물두멍에서 손을 안 씻었거나 그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됐거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되면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왜요? 그 안에서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밧줄을 밖에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니까 밖에 있는 예배자들이 잡아 당기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설프게 예배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은혜가 되려면 정말 그 은혜가 생명과 가장 값비싼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구약시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모든 은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면 오늘 말씀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이 가득한 예배,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는 예배, 우리 학생들 알았죠?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말고 날로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주보를 보고 성경 본문 말씀을 미리 찾고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내가 예물을 드리지 않았던 친구라면 돈 1,000원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는 돈 1,000원이라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한번 헌금을 해보세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해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달라질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가장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기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너무 잘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구름 기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며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마음과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구름기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기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장,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 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너무나 자유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너무나 쉽고 편하게 성전을 찾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성막 체험을 하면 추가로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그 실제 모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그 성막 체험에 가서 보는 실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요, 볼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계획을 할 때 우리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우리 귀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름기둥의 사랑하심과 불기둥과 같은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